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에서 50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5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시다고 향나는 떡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든 기억이라 하며 떠나자 곧 죄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준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르시되 반대는 못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나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말을 내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니라. 사랑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로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의 신앙에 얼마나 깊이 감화와 감동을 받고 있나요? 각자 여러분이 받은 감화와 감동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신앙의 모습은 곧 믿음에 따른 겁니다. 이 믿음은 은혜에 반응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얼마나 큰 감화와 감동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내 삶의 정황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화와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읽는 중에서도 내 마음을 파고드는 은혜의 감화와 감동이 있고 기도 중에서도 만나게 되는 은혜의 감화와 감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감화와 감동은 나를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더욱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믿음과 예수님을 찾는 것은 비례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내가 가진 향기를 내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향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면 여러분이 듣게 되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절 50절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오늘 향유 부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녀가 믿음을 따라 보여준 모습입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모습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죠. 이는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과 바로 이 여인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율법과 전통에 엄격했고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에 따라 삶도 엄격하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향유 부은 여인은 어떻습니까? 37절에서 그녀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의 죄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죄인이라 해서 범법행위로 인해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유대 사회에서 율법에 합당하지 않은 즉 청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인은 율법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정결치 않은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결치 않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말하는 것은 그가 율법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접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 향유 부은 여인은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말씀을 읽거나 접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합니다. 고대 사회가 말하는 여성이라는 신분은 교육의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사회적 경제적 약자라면 더욱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와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와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 경건한 자와 죄인, 이 대조가 보여주는 허구는 당시 식사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해서 교제를 했는데 본문과 같이 학식이나 등막이 높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에는 그 사회가 갖는 간섭의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본 규칙들을 잘 지켜야 한 대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대의 기본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은 초대받은 사람에 대한 초대자의 태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36절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고 식사 자리에 앉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죄를 지은 한 여자에 의해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어떠한 상황을 유추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여하튼 우리는 그녀에게 그 상황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예수님에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녀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집까지 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해 그녀가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항상 매우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일단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에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변에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인은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해를 뒤로하고 예수님에게 달려갈 정도면 그녀의 사랑과 헌신을 가늠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나아갑니다. 형편과 상황은 어떨지라도 내 모습 초라할지라도 나아가는 그곳이 험곡일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찾아갑니다. 단지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향유 옥합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응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하겠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우리에게 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이러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뒤에 가서 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뒤에 가서 섰는데 그의 발 곁에 가서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오늘날의 모습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고대 근동 지역의 식사 관습이 우리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의 식사 관습은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 먹거나 바닥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차려지는 커다란 탁자가 있으면 그 주변으로 비스듬히 눕거나 엎드리거나 옆으로 누울 수 있는 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상 위에 올라가서 비스듬히 눕습니다. 그리고 기댈 수 있는 쿠션이 있는데 그 쿠션에 기대어서 옆으로 눕거나 비스듬히 눕거나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손을 뻗어갖고 그 식탁에 있는 음식을 갖다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식탁을 향하게 되고 발은 뒤를 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어른들에게 아주 혼이 나죠. 예, 어린아이들이 가끔 누워서 음식을 먹으면 옛날에는 어른들이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인데요. 이때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식사를 하시다 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상황인데 이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식탁을 향하게 되고 발은 식탁 반대쪽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 옆에 서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봤겠죠. 예수님의 발을 보면서 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녀는 왜 예수님의 발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수님의 발에서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에게 수치를 안겨주려고, 부끄러움을 안겨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인데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 44절에서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무례함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돌아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담담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손님을 초대했으면 손님을 환대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근동 지역,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지역을 중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근동 지역은 광야나 사막 지역이 많습니다. 매우 건조한 지역이죠. 그래서 흙먼지는 많고 낮에는 온도가 매우 높고 땀은 많이 흘리는 기후입니다. 따라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신발 안에서 다 짓물러 버리니까요. 우리나라의 샌들이나 슬리퍼 비슷한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신발 밑창에다가 이 발을 얹으면 위에 발등으로 끈을 이렇게 왔다 갔다 묶어갖고 그래갖고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이 흙먼지가 많은 지역에서 발이 금방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손님에게 반드시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관습입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이 발 씻을 물을 주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시몬이 그곳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곳에 초대받은 모든 동료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거나 사회적으로 무례한 자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다른 사람 모두에게는 발 씻을 물을 내어주었는데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불러다 무시를 하고 부끄러움을 안겨다 주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평상에 엎드리거나 눕게 되면 발들이 나란히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비교가 되겠죠. 음식을 나가는 사람들이나 시중 도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평상에 누워있는 손님들의 발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발만 시커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발은 깨끗한데.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올 때 환대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서양 영화를 보시면은 백인들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안고 볼에다가 입맞춤을 하거나 볼을 서로 맞대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죠. 예, 이 관습이 이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다른 모든 손님에게는 이 한 대의 입맞춤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안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패싱해버립니다. 또 감람유도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손님에게 감람유를 발라주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지역이 덥기 때문에 땀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 몸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려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것을 가려주기 위해 좋은 향기가 나는 이 감람유를 발라줍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왜 몸에서 좀 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 보면 향수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와 동일한 거죠. 그런데 시몬은 이것도 예수님에게서 패싱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 것 같습니까? 뒤에서 보면서 아마도 키득키득 웃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조서의 웃음을 날릴 수 있게 되겠죠. 시커먼 말을 보면서 비웃을 테고 냄새로 인해 코를 틀어막고 비웃을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의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시몬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보고 예수님에게서 나는 냄새를 맡으며 지금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나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셔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 뜨거움, 간절함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간절합니까? 얼마나 자주 예수님 만나기를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향유옥합을 준비하고 있는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모셔놓고 뒷밥 늙은이 취급을 하지 않으시는지요? 내 마음 전부가 아니라 내 마음 한 구석 또는 내 마음의 골방에다가 예수님을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을 만나주지도 않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이 씻을 물을 갖다 주지도 않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성도의 향유를 갖다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이 씻지 못한 채로 골방에 갇혀 계신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이 냄새나는 채로 골방에 계신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 시몬이 되어 이 죄를 지은 여자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여자처럼 우리는 죄인인 거죠. 죄인인 우리가 이 여자처럼 예수님을 생각할 때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가만히 나 자신을 돌아볼 때면 이런 못난 인간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겠다고 애쓰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면 천국에 제가 있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에게 올라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 성도가 아버지에게 제가 말한 그 성도예요. 라고 소개하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면
정말 마음이 울컥합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안쓰럽죠. 도대체 예수님은 저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소개를 할 수 있을지, 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을지라면 예수님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아니할 때가 많죠. 내 삶에서 예수님을 패싱했던 적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삶에 관여하는 예수님이 싫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싶기도 하겠죠. 바리새인 시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흘러내리는 눈물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을 닦아주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가지고 온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하지 않는 환대를 이 여인이 대신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대하시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종말 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예수님을 환대할 준비가 여러분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준비가 되어 있는 다른 죄인이 예수님을 맞을 겁니다.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자신을 대신해서 환대를 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이제 무시를 넘어서 멸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찮음, 명성이 자자하다 하더니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라는 거죠. 자, 우리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선지자라 하더니 다 소문만 부풀려진 거네. 죄인인 이 여자가 만지게 그냥 놔둔단 말이야 라는 거죠. 지금 39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의도를 성취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죠. 꼭 하늘에서 돕는 것처럼 죄인인 한 여자가 와줌으로 더욱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에서는 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 시몬이 그렇게 하듯이 불신자들도 이와 같을 겁니다.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즉 여러분이나 저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멸시를 받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빚진 자의 비유를 듭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 이둘 모두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 모두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느끼는 은혜의 감화와 감동은 다르다는 겁니다. 큰 빚을 진 사람이 더 감화와 감동을 크게 받겠죠. 자,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탕감이라는 은혜, 구원이라는
동일하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에게 빚을 얼마 안 졌어 라든지, 이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나의 죄됨에 대해 얼마나 크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크게 와닿을 수도 있고 작게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큰 죄인이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작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디로 기울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관에서도 이런 현상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작게 여기는 겁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은혜가 크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성도, 그게 그렇게 마음에 중요하게 와닿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 시몬처럼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 자체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 시몬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선민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또 내 인생길 앞에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바리새인처럼 자기 앞에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패싱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멸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이 성도가 된 은혜는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장래에 받을 내 상급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놓은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 사모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크기에 깊은 감화 감동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무엇으로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